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때는 이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는 단어,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특별히 어떤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중요한 단어들,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눈이 집중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의 단어에 집중해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누려보려고 합니다. 그때에 라는 말과 이제는 이라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무슨 은혜를 주실까, 우리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어 그때에 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 보면 그때에 라는 말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그때에 라는 단어, 헬라어 포테라는 단어는 옛날에는, 전에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과거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옛날에를 표현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새 말로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할 때 요새 쓰는 그런 표현처럼 과거를 이야기할 때 바로 이 포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이제는 이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 니니라는 단어는 지금은, 오늘은 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보면 바울은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그때에는, 과거에는 이랬다라는 말과 지금은 이렇다라는 이 말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11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생각하다, 회상하다라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단순히 생각하거나 그냥 회상, 과거를 회상하는 것으로 그 의미되어진 단어가 아니라 마음에 불러일으키다라는 의미의 단어로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불러일으키라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조금 그 어감이 좀 많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거, 아 그래 그런 게 있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마음에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면 단순히 생각하는 걸 넘어서 아 그것이 내게 이런 의미지, 이런 일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왔었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바울은 너희는 마음에 불러일으켜라 라고 하는데, 이 말이 또 현재 직설 명령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불러일으켜라, 그런데 바로 언제요?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너희는 마음에 불러일으켜라. 그럼 무엇을 불러일으키느냐? 그 뒤에 바울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무엇을 마음에 일깨워야 하는가? 그것이 무엇이냐? 그때에 라는 단어로 연결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또한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것을 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마음에 불러일으키라고요? 그때에는 너희가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불러일으켜라. 또 무엇이라고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리켜 말할 때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은 족속이야 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을 마음에 불러일으켜라. 그때는 너희가 그랬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마음에 불러일으켜서 생각해 보아라 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 그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과거의 그때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에베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육체로 이방인으로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손으로 할례를 받은 백성들, 유대인들로부터 너희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야, 할례를 받지 않은 족속이야 라고 말하는, 그러니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던 이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때에 너희는 어떠했는가 라는 것을 불러일으켜라 라고 말할 때 바로 그때 에베소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너희는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 밖에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읽지 않은 2장 2절에도 보면 그때에 라는 단어가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단어인 포테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때였는가? 11절에서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때였다라고 바울이 말했다면 2절에서는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그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던 때입니다. 너희가 그때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살았었다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붙잡고 쫓아가던 너희들이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 마음속에 불러일으켜라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또 전에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라고 되어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때에 라고 번역된 포테랑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그때는 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3절에서는 그때는 또 어떤 때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너희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욕심을 따라 지내던 때였고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는 어떤 때였느냐? 3절에서 말하는 그때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조차도, 그러니 이방인과 유대인들 하면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죠. 모든 이들이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었던 때였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2절, 3절, 11절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바울이 너희 마음속에 불러일으켜라 라고 말하면서 그때는 너희가 이러한 이들이었다라는 것을 라고 말하는 그때의 너희들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 모두가 구원의 자리에 있지 못했던 바로 그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때, 바로 그때를 너희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너희는 마음에 불러일으켜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12절에서도 그때에 라는 표현을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라고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때에 라는 단어는 앞에서 사용했던 포테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단어가 아니라 하나의 구가 사용되어 있는데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토카이로 에케이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카이로 에케이노라는 이 구를 그때에 라고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때에 라고 번역해주고 있지만 예전에 앞에서는 그때가 과거라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너희가 과거에는 이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 단어가 사용됐는데 오늘 이 12절의 단어를 보면, 이 구를 보면 바울이 단순히 어떤 과거의 한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토카이로 에케이노라고 할 때 이 카이로라는 것은 카이로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들을 말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때에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하던 때였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딱 하고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라고 말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모두가 구원의 밖에 있었던 때, 그때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때가 또 어떤 때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개입되는 시간이라고 바울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2절에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은혜 밖에 있던 너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는 그 시간을 너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지요.
그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모두가 세상을 따르던 때였다라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모두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던 때였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때가 동시에 무슨 때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는 때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해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주시는 동일한 주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게 되었던 그 시간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던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직접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때가 있었다라는 것, 바울은 너희는 기억해라, 마음에 불러일으켜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5장에서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기준대로 우리는 온갖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살아갔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공중권세 잡은 그 사단의 모습을 쫓아다니면서 멸망의 길로 쫓아가던 우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너희 마음속에 깨달아라 라고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금 새롭게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그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던 그때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 너희는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해라 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제는 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이제는 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니니라는 단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부정접속사 때라는 단어가 같이 연결되면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전에 이야기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겠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때는 너희가 이러한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그때는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던 사람들이었는데, 자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던 그 시간을 통해서 자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부활의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의 둘째 주일 아침을 맞이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가까워지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의 사건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바로 그 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가까워지게 되었다. 전에는 우리가 멀리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밖에 멀리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가까워지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까워지게 된 이 삶을 이제는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도 보면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부터라고 이제는이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된 단어는 니니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고 운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그러므로 또 확실히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제부터라는 단어랑은 좀 다른 이야기인데 그 앞에 단어랑 연결되면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말 성경은 이제는이라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앞에 자 그러면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제부터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이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을 전체적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앞에서부터 이어서 보면 그때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 그때는 너희는 이방인이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던 사람이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가 가까워졌고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이 되었느냐?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외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성도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것을 마음에 불러일으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마음에 불러일으켜지고 다시금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악된 길을 걸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개입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졌고 더 이상 우리는 외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나그네도 아니라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던 그 삶을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만한 어떠한 노력과 희생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된 때가 언제냐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던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숙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때가 아니라 아직 연약할 때였고 아직 죄인일 때였고, 아니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데, 더 이상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울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말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을 때에는 그렇게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살아갔던 모습들,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들이 너희의 모습이었다라고 바울은 말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 말입니다, 오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과연 우리는 그때의 신앙의 모습, 그때의 연약했던 모습을 버리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길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이켜보면 여전히 죄의 사슬에 붙잡혀 있는 인생이 있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에 목매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습관들이 내 안에 그때의 삶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도 내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갖추고 있는 과거의 그때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바로 그래서 그때는 그리고 이제는 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너희가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살지 말아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으니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라.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주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에 보면 주님의 음성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때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 여러분 무엇일까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복음을 접해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경험했던 바로 그때의 그 감격, 그 은혜, 그 첫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이방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분명히 말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들의 신앙도 변해버린 것 같습니다.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던 신앙의 모습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로 너희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어디로부터 떨어졌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표현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원래는 추락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타락이라는 면에서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책망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 그것은 구원의 은혜로부터 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그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그 구원의 촛대를 움켜버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됐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도 참 많은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처음 사랑을 지켜라. 바울이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여러 상황들, 여러 문제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했던 그 시간에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도 어쩌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 과거의 모습대로 돌아가 버린 그러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둘째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긴다. 즉 그 구원의 길에서 끊어진다는 무서운 경고를 주님은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돌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그런 겁니다. 바울은 이야기하죠. 너는 끊임없이 마음에 불러일으켜라. 무엇을요? 전에는 너희가 죄인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 마음속에 계속 불러일으켜라라고 우리에게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회개입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가 회개가 아니라 주님 앞으로 다시금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너희는 그때와는 다르다라고 바울은 말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땠는가?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들은 수고하고 인내했습니다. 악한 자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칭 사도라 칭하는 이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거짓된 자들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에베소 교회의 모습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참 훌륭한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도 주님은 나는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 촛대를 옮겨버릴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도 다시금 돌아보면서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시기에 모든 것이 주님 앞에는 밝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 그러기에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을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면 다시금 돌이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참된 회개를 주님 앞에 드리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회개했으니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회개하고 난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자,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행위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는 일이나 업무를 말하는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사명을 받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러니 이 말은 처음 사명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또 가지다라는 이 단어도 행하다, 지키다, 따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회개한 다음에는 뭘 해야 합니까? 처음 사명을 따르고 처음 사명을 지키고
그 길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처음 사명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그 처음 사명을 이제 너희가 다시 지켜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과연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 어지러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밝히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 처음 사명을 다시금 붙잡아라 라는 것은 다시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겉모습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너희 처음 사명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 에베소 교회는 아마도 교회를 잘 지켜나가고 있지만 그 처음 사명을 놓아버린 교회의 모습으로 서 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명을 위해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끝으로 마지막으로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은 복음을 위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복음을 위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마귀가 공격할 것이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싸움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도 보면 바울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라 라고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는 우리를 공격하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없습니까? 마귀의 관계가 없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인 무장을 하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며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도 알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복음을 위해 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때를 아껴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담대히 마귀와 대적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그때에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다시금 그 사명을 붙잡고 담대하게 서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밖에 있을 때 말입니다. 그때는 욕심을 따라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외인이었을 때는 말입니다. 그때는 옛 습관에 기뻐하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소망이 없었을 때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들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며 거룩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담대히 서 있는 교회가 되고 담대히 서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지내고 둘째 주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도 이 말씀을 다시금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워지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며 영적인 무장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아름다운 일들에, 그 사명에 다시금 우리의 모든 마음을 두고 일어나서 담대히 세상을 향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바라보며 이제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영적인 무장을 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